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40일을 제자들과 함께 지내신 이후에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을 부르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본인의 사역을 위임해 주셨습니다. 예수님 본인은 하늘로 승천하시지만 이제 이 지상에 남아있는 제자들에게 그리고 교회들이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맡기셨던 그 사역을, 예수님께서 몸소 행하셨던 그 사역을 이제 그들이 이 땅에 남아서 행해야 되기 때문에 그 사역을 계속 이어가야 하기 때문에 그 사역에 대한 명령을 주시면서 일단 그 제자들이 그 사역을 이어가도록 하셨는데, 그래서 이 명령을 우리는 대위임령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오늘 본문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준엄한 명령이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이 명령을 우리가 지켜야 하는데, 이 명령을 반드시 지켜야 하는 데는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주님이 주신 마지막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는 공생애 동안 수 없는 명령을 그 제자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수많은 명령을 우리가 다 순종하고 따른다 할지라도 이 마지막 명령에 순종하지 않으면, 이 마지막 명령을 어기면 그 앞에 있는 모든 것들이 헛된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명령을 순종하지 않으면 어떻게 보면 신앙인으로서 실패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마지막 명령, 이 명령은 마지막 명령이기 때문에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이 명령에 순종해야 하는 이유는 이 명령을 주신 분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회에는 질서가 있습니다. 그 사회를 유지하는 중요한 질서, 그 질서를 위해서 몇 가지 규율이 있습니다. 규율과 규칙을 지켜야 되죠. 그 규율과 규칙을 지키지 않으면 사회는 금방 혼란스러워집니다. 그런데 한 사회에서 지켜야 할 규율, 규칙 중에서 가장 강력한 것이 무엇이냐면 명령입니다. 한 나라의 권세자가 명령을 내렸다. 그 명령은 그 나라에 속한 모든 백성이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명령을 지키지 않으면 그 사회는 혼란스러워지는 것입니다. 권위가 무너지게 되고 그 사회 질서 자체가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한 나라의 권세자의 명령도 지켜야 할진데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님께서 주신 명령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이 명령을 지켜야 할 두 가지 큰 이유는, 첫 번째는 주님께서 주신 마지막 명령이고, 그리고 두 번째는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이 명령을 주신 분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위임받으신 분이십니다. 명령을 따라 세상을 향해 나아가지만 세상은 결코 그 복음의 사역을 환영하지 않습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라 할지라도 이 세상은 그 복음에 대해서 호의적이지 않습니다. 결코 환영하지 않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어려움에 처하는 정도가 아니라 위협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이 세상에도 그런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평화로운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잘 모르지만 정말 이 땅 가운데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특별히 이슬람권, 중동의 수많은 이슬람 사회 속에서 무슬림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 정말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지금 공산권에도, 우리 동족 북한 땅에도 그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정말 숨소리도 제대로 내지 못하고 그 교회를 함께 이루면서 몇몇이 모여서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고 정말 숨죽여서 신앙을 지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곳에서 또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한다라는 것은 생명의 위협 가운데 처하는 것이죠. 이 땅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명령이지만 이 명령을 수행하는 것 자체가 정말 쉬운 일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쉽게 우리를 받아들이지 않는 거죠.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세상 가운데 복음을 전하라고 보내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너희를 둘씩 보내시는데 내가 너희를 이리 가운데로 보내는 양들 같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이리가 득실되는 곳입니다. 양들을 잡아먹기 위하여서 이 세상은 득실됩니다. 우리에게 위협을 가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의 영혼을 갉아먹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가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가서 전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는 여기서 너희는 누구일까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너희는 그 말씀을 듣고 있는 제자들입니다. 예수님이 주신 이 마지막 명령은 모든 사람에게 주신 것이 아닙니다. 아무에게 주어진 명령이 아닙니다. 소수의 사람들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모든 사람, 모든 온 세상을 사랑하시지만 이 진리의 명령은 모든 사람에게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소수의 사람들에게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6절에 보면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거룩한 것,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입니다. 개에게 주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진주, 하나님의 보화죠.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상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진리를 소중히 여기지 않는 사람에게 진리의 말씀을 전하면 단순히 값어치가 없어지는 것뿐만 아니라 그들이 알고 있는 그 진리에 대한 얄팍한 지식을 가지고 진리를 공격하고 때로는 진리를 전하는 사람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부활하신 이후에 모든 사람에게 드러내지 않으셨습니다. 소수의 사람들에게 자신의 부활하신 육체를 드러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부활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계시면서 이 마지막 명령을 다 주지 않으셨습니다. 소수의 사람들에게 그 부활의 증인이 되도록 명령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소수의 제자들과 40일을 함께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 부활을 보았던 고린도전서에서 말을 하고 있는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는데 그런데 이 마지막 메시지는 그 사람들이 다 받은 것도 아닙니다. 오순절날 성령 강림 때 우리가 잘 알지만 약 120명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 대위임령은 그 끝까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제자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 대위임령은 소수의 제자들에게 주신 것이지 예수를 믿고 따르는 그 사람들에게 주신 것이지 모든 사람에게 주신 것이 아닙니다. 제자는 끝까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 그 사람을 제자라고 합니다.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은 제자입니다. 마지막까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이 제자인 거죠. 어떤 삶의 환경 가운데 떠나버리는 사람이 아니라 마지막까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의 목숨이 다하는 날까지 그 주님의 이름을 붙드는 사람, 그 사람이 제자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상의 교회, 이 교회는 우리 모든 성도는 이 위임령을 받은 그리스도의 제자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무엇입니까?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부활하신 후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낸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들 나를 이 세상에 보내어서 그 구원의 복음을 증거하게 하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내어서 그 구원의 복음을 증거하게 하신다라는 거죠. 내가 순종해서 이 땅에 온 것처럼 너희도 순종하며 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성경은 예수님의 오심을 기준으로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으로 나누어집니다.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에서 가장 두드러진 메시지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에게 오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나에게 가까이 오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회개하고 나에게 돌아오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은 그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나에게 오라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신약에서는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신약의 교회는 주님으로부터 가라라는 명령을 받은 사명 공동체입니다. 신약의 교회는 가서 증거하라라는 그 명령을 받은 증인 공동체입니다. 사도행전의 교회를 보면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심으로 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셔서 교회가 시작될 때 그때 나타나는 현상이 무엇이냐면 사람들의 입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무엇을 향해서 입이 열렸습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을 향한 입이 열린 거죠. 흩어져 복음을 정하는 증인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그 성령의 은혜를 우리끼리 나누는 것이 아니라 나가서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함께 세워가야 할 교회는 다른 교회가 아니라 다른 교회가 모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초대교회, 성령이 임하신 이후에 세워진 그 교회가 우리의 모델이어야 합니다.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신 후 교회가 시작되었고 그 시작된 교회는 그 성령의 은혜 가운데 시작된 교회는 함께 모여서 조용히 지내는 것, 그런 교회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신약의 교회는 행동하는 교회였습니다. 신약의 교회는 움직이는 교회였습니다. 신약의 교회는 복음을 드러내는 교회였습니다. 만약 교회가 울타리를 치고 있고 높은 벽을 쌓아서 우리끼리만 그 구원의 복음으로 인한 행복을 즐기고 있다면 그 구원에 도취되어서 나는 천국의 백성이야 라고 말을 하며 폐쇄적인 모습으로 우리끼리 살아가고 있다면 그 교회는 병든 교회입니다. 교회 모습이 원래의 교회 모습이 그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향해서 끊임없이 나아가는 교회가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세우신 교회의 본질입니다. 세상을 향한 사명 없이 우리끼리만 행복한 교회는 그 본질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지금도 곁길로 가고 있는 것이고 반드시 점점 더 곁길로 빠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의 복음은 결코 우리끼리 행복한 교회를 추구하지 않습니다. 우리끼리 행복한 예수 믿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 교제하면서 우리끼리 행복한 교회를 교회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배워야 할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그 백성들에게 기다리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성령이 임하심으로 교회가 시작됐는데 그때 주신 명령이 무엇입니까? 가라라는 것입니다. 가라라는 명령에 순종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가서 전하지 않으면 세상은 복음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누군가가 가라라는 그 명령에 순종했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듣고 복음을 알게 되었고 그리고 복음을 믿고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은 그 수많은 핍박 속에서 그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나아갔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복음이 이방 땅에 전해진 거죠. 사도들과 바울. 그들은 동족 유대인을 향하여서 복음을 증거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지만 성령께서 가라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이방 땅을 향하여서 동족을 넘어 유럽 땅으로 복음을 들고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유럽과 그리고 서쪽으로 미주 땅으로 복음이 증거되어졌고 그로 말미암아 더 서쪽으로 아시아로 조선 땅으로 복음이 증거된 것입니다. 언더우드와 아펜젤러 같은 그 선교사들이 가라라는 명령에 순종했기 때문에 우리 민족이 복음을 듣게 되었고 우리 한국 교회가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누군가가 자신의 삶을 내려놓고 생명을 걸고 복음을 증거했기 때문에 누군가가 복음을 전해 주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알고 구원을 얻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 보내신 그 사명을 감당하는 그 시기를 공생애라고 합니다. 공생애에서 예수님께서 수많은 메시지를 전하셨는데 그 첫 번째 설교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첫 번째 설교의 제목을 붙이라고 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메시지는 그거였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느니라. 예수님께서 하신
수많은 설교 중에서 공생애 동안 하신 수많은 설교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메시지를 꼽으라 하면 우리는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의 산상수훈을 들 수가 있습니다. 그 산상수훈 가운데 5장에서 7장까지 있는 산상수훈 가운데 또 그 핵심은 6장에 있는 말씀이죠. 6장 33절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너희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해라. 이 땅을 살아가면서 무엇이 나에게 필요한가 염려하면서 살아갔던 그 백성들을 향하여서 이 땅을 사는 동안 이것이 필요한데, 이것이 있어야 되는데 라고 염려했던 그 백성들에게 염려하지 말고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땅에서 필요한 그 모든 것 또한 너에게 더해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지상에 40일을 계셨습니다. 이 40일 동안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1장 3장에 1장 3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그가 십자가 고난을 받으신 이후에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살아나심을 그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살아계심을 직접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살아나신 이후에 예수님이 40일 동안 그들과 함께 하셨는데 40일 동안 함께 하시면서 하신 일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시작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는 거예요. 예수님의 공생의 첫 일성이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수많은 메시지 가운데 가장 핵심적인 것은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의 오심으로 이미 시작되었고 그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이 다시 오심으로 말미암아 완성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오심과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 가운데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인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완성될 것인가? 그것은 아무도 모르지만 예수님께서 단서를 하나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나와 있죠.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어야 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 세상의 종말이 언제 옵니까? 이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될 때 끝이 온다라는 거예요.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될 때 예수님께서 그렇게 외치셨던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로부터 가라라는 명령을 받은 사람들의 초점은 궁극적으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지만 이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관심은 언제나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여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이 땅에 살아가고 있고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 땅의 것에 관심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 땅의 것에 관심을 가지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 땅의 것에만 관심을 가지고 이 땅의 것을 향하여서 모든 에너지를 쏟아버리면 예수님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를 놓쳐버리는 것입니다. 성경적인 관점에서 우리 그리스도인이 어떤 삶을 살아가는가 그것을 놓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 주간 총회를 다녀왔는데 총회를 다녀오면서 영화를 하나 보았습니다. 비행기 돌아오는 비행기에서 영화를 보았는데 나폴레옹이라는 영화를 보았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인물이죠. 세계 제패의 꿈을 꾸고 자신의 삶을 바쳤던 나폴레옹입니다. 그런데 나폴레옹의 마지막은 우리가 잘 알듯이 남대서양의 세인트 헬레나 섬에서 유배를 보내면서 마지막 삶을 6년간의 유배 이후에 마지막 삶을 거기에서 마쳤습니다. 나폴레옹이라는 영화의 제목의 마지막 부분은 어떻게 끝나냐면 대서양 바다를 바라보는 늙은 나폴레옹의 뒷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바다를 바라보던 나폴레옹이 서서히 옆으로 쓰러져 갑니다. 그것이 나폴레옹 영화의 마지막 장면입니다. 세계 제패를 꿈꾸었던 그 영웅도 그렇게 초라하고
쓸쓸하게 외롭게 마감하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지금도 많은 나라들이 세계에서 패권을 잡기 위해서 꿈을 꾸고 있습니다. 냉전 시대에는 미국과 소련이 세계 제패의 그 패권의 꿈을 꾸면서 경쟁을 했습니다. 지금은 초인류 강대국 미국이 있지만 그 아성에 도전하여서 중국이 또 일어나면서 그 세계 제패의 꿈을 꾸고 있습니다. 예수님 시대에도 로마 제국이 팍스 로마나라를 꿈꾸면서 세계 제패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 꿈을 꾸었지만 로마 제국도 그렇게 오래 가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이 세상 사람들은 평화로운 나라를 꿈꿉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민을 가고 이민을 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좀 더 평화롭게 살고 싶은 것입니다. 좀 더 안락하게 살고 싶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 어떤 나라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의 어떤 나라도 우리에게 참된 평안을 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하나님의 나라는 점점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이 세상은 곧 종말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눈으로 보고 있는 이 세상은 곧 끝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의 관점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은 복음을 증거하는 것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계획의 완성,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은 이 세상 모든 민족에게 이 세상 끝에 복음을 증거해야 그때서야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또한 예수님 우리를 가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2000년 동안 역사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이 그 주님의 지상 명령에 순종하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지금도 이 시대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이 그 명령에 순종하여서 복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역사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기도 하고 심지어 죽음의 위협까지 감수하면서 가라라고 명령하신 그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정말 신실하게 그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복음은 순종하기만 하면 열매를 맺습니다. 당장은 눈에 보이는 열매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한국의 기독교 역사 가운데도 중요한 사건이 하나 있는데 1866년에 대동강변에서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토마스 선교사가 상선 제너럴 셔먼호를 타고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조선 땅으로 들어오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차마 조선 땅을 밟지도 못한 채 그 군사들의 공격으로 말미암아 그곳에서 순교했습니다. 그가 조선 땅을 향해서 복음을 들고 가라라는 명령을 들고 왔지만 복음을 증거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한 마지막 행동은 무엇이냐면 조선 땅을 향해서 가지고 온 성경을 던지는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이 그 성경을 주었고 그것을 벽지에 바르고 또 그것을 읽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주변에 지금도 복음을 듣지 못하고 죽어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복음을 듣고 있지만 이 토론토 땅에서도 복음을 듣지 못하고 살아가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얻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시급한 것이고 가장 중요한 것이고 가장 긴급한 명령입니다. 이 구원의 복음을 우리 이웃들에게 온 세상 민족에게 전하는 사명, 그것은 구원을 받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어진 것이고 그것은 거부할 수 없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목적이 이끄는 삶을 쓴 리고렌 목사님, 그리고 이제 그 또 교회론에서 굉장히 또한 중요한 책인데 목적이 이끄는 교회, 세들백 교회 이야기라는 어떠한 중요한 교회에 관한 책이 있습니다. 그것에서 리고렌 목사님은 세들백 교회에서 여러 가지를 소개하면서 세들백 교회의 미션 스테이트먼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세들백 교회의 미션 스테이트먼은 무엇이냐면 위대한 계명과 위대한 사명에 대한 위대한 헌신이 위대한 교회를 만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신앙에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두 가지 기둥이 있습니다. 하나는 계명이고 하나는 명령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위대한 계명은 바로 사랑의 계명입니다. 그것이 바로 대계명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 중에서 가장 위대한 명령이 있습니다. 그것은 대위임령입니다. 증인으로서의 사명을 살아가야 하는 것. 그것이 바로 대사명입니다. 최고의 계명, 사랑의 계명과 최고의 명령, 대위임령, 이 양축이 우리의 신앙의 균형을 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에게 주신 많은 계명이 있지만 그 모든 계명의 결론은 사랑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의 계명을 사랑으로 요약하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10계명도 10가지 계명이 있지만 그 10가지 계명도 2가지로 요약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라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웃을, 사람을 사랑하라라는 것입니다. 그 10계명도 결론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것의 모든 계명이 다 압축 요약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에 예수님께서 그 모든 계명을 요약하여서 없었던 계명이 아니라 요약하여서 계명을 주셨습니다.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있다면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증거입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덮여 있다라는 증거는 어떻게 나타납니까? 정말 사랑하기 힘든 순간에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이 주신 그 명령에 순종하는 것으로 그 사랑이 나타나요. 하나님이 주신 그 명령은 또한 무엇입니까?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죠. 이웃을 사랑한다면 이웃에게 가장 유익이 되는 것, 그것을 행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이웃을 사랑한다는 증거입니다. 복음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절정입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사랑이 농축되어 있기 때문에 그 복음의 사랑은 너무나 크기 때문에 혼자만 간직할 수가 없습니다. 내 안에 다 담을 수가 없습니다. 그 복음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 복음을 자신의 전유물로 삼지 않습니다. 복음을 나 혼자만 움켜쥐고 나 혼자만 향유하는 것으로 복음이 결코 끝날 수가 없습니다. 복음의 속성상 복음은 결코 그럴 수가 없습니다. 정말 복음을 받았는데 나 혼자만 내가 잘 사는 것으로만 만족하고 있다면 그것은 제대로 된 복음을 만나지 못한 것입니다. 제대로 된 복음을 경험했다면 그럴 수가 없습니다. 복음은 너무나 충격적이고 너무나 큰 것이기 때문에 나 혼자만 가지고 있다면 죄책감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복음을 나 혼자 끌어안을 수 있는 그 정도의 크기가 복음이 아닙니다. 복음은 나타나야 하고 드러나야 하고 그 복음을 받은 사람은 움직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복음의 그 사랑, 그것을 받으면 움직이는 것입니다. 사랑은 움직이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신앙은 움직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위해서 움직이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명령에 따라 이웃을 사랑하며 이웃을 위해서 움직이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의 교회는 가는 교회입니다. 살아있는 교회는 가는 교회입니다. 모이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흩어지는 것이 사도행전의 교회였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여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내가 입으로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 정도 의미가 아닙니다. 당시에 이 주여라는 단어는 절대 지존인 한 사람에게 쓰는 단어였습니다. 로마 시대, 로마 제국 식민지 가운데 있는 백성들이 누구에게 주여를 써야 합니까? 로마 황제에게 쓰는 것입니다. 당시 로마 황제 시저만이 주여라는 그 호칭을 받기에 합당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향해서 주여라고 말을 한다라는 것은 그로 인한 위험을 기꺼이 감수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7장 21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예수님을 향해서 주여라고 고백했는데 그 당시에 그런 위험을 감수하면서
감수하면서까지 주여라고 고백했는데 그런다고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좀 질문이 생깁니다. 왜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예수님을 믿고 천국을 간다라는 것은 자신이 믿는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믿는 것으로 만족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어떤 희생을 치루었다. 그것이 예수님을 제대로 믿었다라고 해서도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었는데, 복음을 믿었는데 어떤 사람들은 자신을 위해서 생명을 거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믿는 복음, 그것을 위해서 생명 거는 사람이 있습니다. 신앙생활하면서 함께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위험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복음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신앙 가운데 불필요한 군더더기가 너무나 많이 붙어 있습니다. 2000년 동안 이 복음이 너무나 많이 변질되었습니다. 그리스도라는 이름은 능력의 이름이고 놀라운 이름인데 이 그리스도에 인자가 붙으면서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가 생기고 그 단어가 이어져 오면서 복음이 변질되기 시작했습니다. 복음은 그리스도를 위한 것이야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말하는 복음을 들어보면 그리스도인을 위한 복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복음이 변질된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로 알고 나면 그 복음 때문에 충격을 받고 엄청난 역사가 나의 내면에 일어나고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바꿔놓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은 그리스도를 위한 복음으로 우리의 삶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복음을 믿었는데 그리스도인을 위한, 자신을 위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그것은 변질된 복음입니다. 예수를 믿지만 진짜 복음을 경험해야 합니다. 복음 같은 것 말고 진짜 복음을 경험해야 됩니다. 복음 같은 것에 내 목숨을 걸어서는 안 됩니다.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 비슷한 행위를 하면서 예배를 드렸다고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예배의 모습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랑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사랑의 마음으로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행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실천하는 삶, 그것이 바로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습이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예수님을 믿고 예수를 주여 주여 이 주님을 믿기 위해서 위험을 감수하는 것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을 붙들고 이웃 사랑을 위해서 주신 그 위대한 사명을 실천하는 삶, 그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삶이 천국 백성으로서 합당한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이 이 지상을 떠나시기 전에 마지막 남겨주신 그 말씀을 잊지 말고 붙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누가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명을 붙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그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을 위해서 주신 그 사명을 붙들고 행하는 삶, 그 삶이 천국 백성인 것입니다. 최고의 사명, 그 위대한 명령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이 신앙인의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본질이고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삶의 존재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라는 이 대계명, 이 사랑의 계명과 가라라고 말씀하신 대명령, 이 위임령, 이 하나님의 명령 앞에서 이 계명과 이 명령 앞에서 겸손히 순종하면서 우리의 인생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갈 때 그때서야 비로소 하나님의 나라에 초점을 맞춘 삶이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 땅 가운데서 행하면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려고 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분부한 그 명령을 이 땅 가운데 전하려고 살아가려고 하면 참 쉽지 않은 일이 많습니다. 또 때로는 우리가 내려놓아야 하고 포기해야 되고 많은 것을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내려놓고 잃어버리는 것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과 기꺼이 바꿀 수 있는 소중한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붙들고 그것을 행하며 살아가는 삶, 그런 삶을 살아갈 때 끝날까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끝까지 함께 하시는 그 임마누엘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신앙인에게는 두 가지 기둥이 있습니다. 하나는 계명이고 하나는 명령입니다. 첫 번째 계명은, 기둥이 되는 계명은 대계명입니다. 사랑의 계명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신앙이 바로 세워져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명령을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증인의 삶을 살아라라는 그 명령, 이 대명령을 지키는 삶이 내가 바른 신앙으로 서 있다라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의 이 두 가지 기둥 중에 하나라도 무너지면 안 됩니다. 그러면 신앙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이제 다음 주가 저희들이 2개월 동안 또 기도하고 또한 준비해 온 새생명 축제입니다. 이 새생명 축제가 바로 우리 신앙의 두 가지 기둥, 대계명과 대명령, 이 두 가지 계명과 명령, 두 가지 기둥을 수행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이 새생명 축제가 바로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는 기회인 거죠. 물론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때 또한 다른 사람들을 주님 앞으로 초청할 때 많은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예,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이 결코 헛되지 않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토마스 선교사를 예로 들어 말씀드렸듯이 당장 눈앞에 열매가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어떤 열매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 우리가 그 명령을 수행하는 그 자리에 함께 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열매를 거두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 주님의 그 사랑의 계명을 가지고 그리고 그 명령을 가지고 나아갈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그 주님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사랑을 주신 그 주님이 이 사랑에 대해서 얼마나 큰 은혜를 주셨는가. 그 사랑을 가지고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그 명령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주눅들지 않고 물러서지 않고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위대한 계명과 위대한 명령에 대한 헌신, 위대한 계명과 위대한 명령에 대한 위대한 헌신, 그것이 바로 교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위대한 교회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의 삶이 정말 이 두 가지 기둥을 붙들고 또한 특별히 새생명 축제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공동체를 세워가는 귀한 은혜가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